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로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에 집회하시고 하는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때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자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그의 애들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들이 오면은 어른들 생각에는 애들은 갔으면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도움될 게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방해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를 봤어요. 근데 이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안수기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예수님께 자꾸 오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심지어는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요, 더 나가서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의 신분, 어린이의 가치를 굉장히 존귀하게 봐주셨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는 애물단지 같고 말썽꾸러기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올 때 별로 반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내게 오는 것 막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유니트, 동질 구성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좀 세상에 때가 묻고 악해져 있고 그리고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늘 계산적이고 항상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박하죠, 순주하죠, 깨끗하죠, 맑죠, 청롱하죠. 그런 모습들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좋아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만 좋아하셨는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만, 신체적 나이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여기 어린아이는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에 따라서는 이제 80도, 90도 되신 분도 계셔. 누가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신체적 나이는 노년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면 이건 어린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모습은 세월의 떠밀림에 항상 떠밀려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틈엔가 70년 세월이 나를 밀어내서 내 얼굴에는 70년 동안 살았다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 신체적인 그런 몸 안에는 70의 증거들이 그대로 있어서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나약해져 가는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속사람은 점점점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져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이 믿음의 상태는
나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한 속사람의 상태, 믿음 생활을 많이 했어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간직합시다.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걔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과연 걔네들이 순수하냐 이거요. 걔네들이 정말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거요. 요즘 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말 들어보면 요즘 어린이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떤 어린아이는요,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협박하는 애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난 거를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렸어요 하고 상처를 보여준답니다. 그럼 또 그 엄마는 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줄 알고 어린이집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청 인터넷에다가 게시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TV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가 좀 때리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그 이면에 또 교사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린아이야? 그 아이는 나이만 어린애지만 하는 걸 보면 어른, 때 묻은 어른, 타락한 어른 다를 게 없다는 거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아이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보다 더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들보다 더 어린 아이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젖된 아이. 맞습니다. 젖된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젖된 아이에게서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찾을 수가 있으니 어린아이 얘기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회복할 그런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 젖된 아이의 신앙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젖된 아이의 믿음을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젖된 아이 같이 산 사람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 임금입니다. 오늘 다윗 임금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이 어린 아이였을 적에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는 이미 임금이 되고 세상에 때가 이미 묻을 만큼 묻었고 세상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 다 해본 것도 다 해봤고 정말 보통 우리네 같은 어른의 모습에서 그가 쓴 시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젖된 아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귀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칭찬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백부장을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칭찬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나? 아니, 예수님까지는 갈 거 없어.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가? 담임 목사까지 갈 거 없어. 그냥 권사나 장로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거기까지 갈 거 없어. 그냥 나를 바라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를 보고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인데 세상에 그런 칭찬을 누가 들어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젖된 아이의 믿음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거만하지 아니하오며. 젖된 아이의 믿음은요, 교만과 거만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교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돼지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돼지도 하나님 만든 물건이고 사람도 하나님 만든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하고 급을 갖게 하셨어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급을 갖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네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나 스스로를 잘 느끼게, 나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이다 깨닫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깨달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다? 어떻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던 인간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결국 따먹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이 뭐예요?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 이런 생각에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죄악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어가게 되고 이 불순종은 죄가 돼서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되었으니 결국 교만한 생각은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렸던 무서운 범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어져서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앞에 늘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하고 예배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젖된 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최고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지도자로 쓰시고 이 세상에 왕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길을 다 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1세대, 이 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 들어갈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고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본 그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탐 보고를 너무도 믿음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갈렙의 믿음은요, 굉장히 용감한 믿음이고 지도자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산악지대를 거부합니다. 왜?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산악지대는 너무 어려운 지대예요. 힘들어요. 안악자손들, 그 거대한 민족들과 싸우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거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85세나 되는 이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거 차지하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합니다. 그런 안악자손들을 본 사람입니다. 정탐할 때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것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요. 근데 왜 둘 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가 됐을까? 갈렙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배우고 항상 겸손을 훈련받아서 그는 교만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철저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40년 동안 교만을 꺾어버리는 훈련을 잘 받았더니 하나님이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삼았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못된 생각이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고개 숙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 숙인 자, 별 볼 일 없어 고개 숙인 것 같아도, 무능해서 고개 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됐던, 위대한 임금이 됐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임금이지만 얼마든지 교만의 미천이 그에게 많지만 그는 얼마든지 교만을 떨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인데 얼마나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그는 교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송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요.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교만은 젖된 아이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바로 젖된 아이의 믿음, 교만을 멀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하다는 말을 기본 의미는요, 억압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분노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교만하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란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보면요, 위아래 구별이 없어. 어른한테도 막 들이대고 막 화내고 그래요. 예의가 어디 있어? 그냥 함부로 막 말하고 자기 생각, 자기 그냥 감정대로 막 치우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요, 그 마음에 교만한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말 한마디로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엊그제 SNS를 통해서 크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됐던 40대 여자 70 먹은 할머니 폭행 사건에 대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버스에서 같이 탔는데 그 40대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할머니가 그랬대. 지갑 떨어뜨렸으니 잘 간수하시오. 제대로 얘기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제대로 얘기했죠. 지갑 떨어졌으니까 잘 간수해라. 뭐가 잘못 말이야. 근데 이 40대 여자가 뭐랬냐면 이 노인네가 뭘 챙겨냐 하고 두들겨 팼대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딱 유포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이제 구속시킨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어른이 한 얘기를 그렇게 지 승질대로 함부로 하겠어요. 교만은 남을 억압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성질내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그런 근성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교만의 근성들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와. 왜냐? 지금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말씀이 저장될 공간이 없어요.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저장 공간이라의 의미를 알 거야. 좋은 자료들을 지금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왜 그러냐? 이미 저장 공간이 꽉 채였어. 그러면요, 별 볼 일 없는 거, 쓸데없는 거는 빨리 잘 클릭해가지고 삭제시켜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야 돼.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늘려놔야 돼. 그러면 새로운 좋은 자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잘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도 지금 이 교만한 미천, 교만한 근거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될 근거가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교만한 소리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은혜서로 은혜 받은 소리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 앞에 겸손한 소리 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나면 항상 제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교만한 근거예요. 빨리 교만한 마음이 내 심령에서 삭제가 돼야 돼. 빨리 휴지통에 버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곡차곡 저장이 될 때 시간만 나면 내 입에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말로 그를 기쁘게 하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저때 나이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오늘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또 저때 나이는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개역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개정개혁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오만하지 않는다 했는데 개혁 성경 요게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만 쳐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낮은 데를 볼 줄 몰라. 낮은 데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생각을 안 해. 항상 자기 주제도 모르고 높은 데만 쳐다보고 그렇게 있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눈빛, 어떤 눈빛이냐? 그래서 이 오만한 눈빛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눈빛을 말할까? 높은 데만 쳐다보게 좋아하는 사람. 한 번 높은 데를 쳐다봤어. 높은 데를 쳐다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눈이 찡그러져요? 눈이 더 크게 떠져요? 눈이 찡그러져야 맞아요. 하늘을 보면 눈이 찡그러지게 돼 있지. 하늘의 햇빛 보면 눈이 찡그러지게 돼 있지. 그런데 그 눈이 찡그러진 상태로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건 째려보는 거예요. 아, 오만한 자의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이구나. 다른 사람을 째려보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 우습게 여기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눈빛이구나.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눈에서부터 이미 그를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지금 젖된 아이의 신앙 아니요. 이건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째려보거나 눈을 부라리거나 하는 그런 것, 사람을 경멸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동물들도 눈 째려보는 동물 없어요. 돼지가 눈 째려봅니까? 소가 째려보는 적 봤습니까? 매나 새가 눈이 좋다는데 그 높은 하늘에서 그 조그만 쥐새끼도 다 보인다는데 얼마나 우리 같으면 째려봐야 되겠어요. 새가 째려보는 거 봤어요? 물고기가 째려보는 거 봤어요? 오직 사람만 째려봐. 그런데요, 사람 가운데서 오직 째려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젖된 아이야. 젖된 아이는 누굴 보더라도 그저 총명한 눈빛으로, 젖된 아이의 눈빛에서는 항상 누굴 보든지 째려보지 않아 항상 맑은 눈빛으로 쳐다봐줘. 악한 사람이 쳐다봐도 맑은 눈빛, 내가 싫은 사람이 쳐다봐도 맑은 눈빛, 부모가 쳐다봐도 맑은 눈빛, 옆집 아저씨가 쳐다봐도 맑은 눈빛, 누가 봐도 맑은 눈빛으로 그를 대해주는 게 젖된 아이의 눈빛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젖된 아이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눈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입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눈빛에서부터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하면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입은 겸손인데 눈빛은 교만하고 오만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젖된 아이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눈빛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젖된 아이의 눈빛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젖된 아이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본성이 있어요. 큰 일을 했으면요, 내가 이렇게 큰 일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자기가 이런 일 했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물며 큰 일 했으면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감당치 못할 일까지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큰 일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에 열심하는 거 좋습니다.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일하고 나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 내가 이런 일 했다고, 내가 회장 때 이런 일 했다고, 내가 총무 때 이런 일 했다고, 안 해도 될 일을 나의 이력에, 회장 이력에, 총무 이력에, 대표 회장 이력에 저런 이력을 집어넣으려고 큰 일을 도모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가면서 너무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 큰 일 하지 않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입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 이 얘기는 큰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그가 큰 일을 했어도 그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낸 사실이 없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군사들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연호합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이 그 큰 일을 했다고 막 축하해 주면서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우쭐대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 큰 일을 했어도 그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었지만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저때 나이의 믿음이야. 전쟁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 승리하는 임금에게 백성들이 보낼 찬사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 그런 철저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큰 일을 하는 거,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 굳이 하려고 애쓰는 일이 뭐냐? 자기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교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했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으니 저때 나이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때 나이는요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내 영혼이 고요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고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벙어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소리도 자기 입에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리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설교 길다고 해도 자기 설교 시키면 나보다 더 길게 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모처럼 간증시켰더니 나보다 더 길게 하더라고. 그리고 내려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길게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길게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 한번 설교시켜볼까 싶어요. 자기 할 소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고요하다는 얘기는 할 말 많아도 안 하는 거야.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입 꼭 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농아인교회에서 부흥회를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농아인교회는요 떠드는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 조용해. 아니 애들도 조용하더라고. 애들도 떠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 난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구나. 우리 가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저때 나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요해야 돼. 고요해야 돼. 근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소리가 많아. 시끄러.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 고요할 줄 몰라.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성도들이 뭘 얘기하면 그 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변호한다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하면 그쪽은 또 뭐라고 또 대들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쪽은 이렇다고 또 대들고. 말싸움에는요 승리가 없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 끝에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 마음의 고통밖에 없고 불안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아무 소리도 말걸. 괜히 한 말도 이렇게 빠져쳤고 또 대들었다 했다고 그냥 그 때문에 서로 싸움 나고 서로 감정 상하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을걸. 그렇게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요한 거, 벙어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저때 나이의 신앙의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할 말 많지, 하고 싶은 말 많지. 그런데 저때 나이의 신앙은요 그냥 그래 뭘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냥 고요하게 참는 거야.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참는 거야. 요즘 정치인들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구설수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또 연예인은요,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 연예인 생명이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인간은요, 이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벙어리가 돼서 고요하게 있으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이 고요한 사람은 그걸 꾹꾹 참고 있다 보니까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불이 나고 그냥 화병이 생길 판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젖된 아이의 신앙에서 고요하고 또 하나 평온하다는 게 있어요. 평온.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평온한 거야. 말하지 않고 있으면 부글부글거리고 말이야, 정말 어디에서 뭐라도 하고 싶고 막 그냥 핥고 싶은데 평온해. 젖된 아이는요, 절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평온해.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그 아이는, 젖된 아이는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엄마한테 다 맡긴 거야. 엄마한테 다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아이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마음은 평안해. 왜? 맡겼으니까. 엄마한테 다 맡겼으니까. 오늘 젖된 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평안한 거야. 왜냐? 하나님께 맡겼잖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믿어. 그래서 굳이 내가 할 말 없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해결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평안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제가 첫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있고 서울에서 이제 양평에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 강원도쯤에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를 기차 타고 가는데요, 기차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보면은 비둘기호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호. 완행열차 매번 역마다 쉬는 거. 그 당시 비둘기호, 우등열차, 그 다음에 새마을호 열차,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비둘기호는 그냥 역마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기차 소리 보통 요란합니까? 근데 이 첫애가 엄마 품에서 잘 자더라고. 시끄러운데 참 잘 자더라고. 근데 갑자기 가다가 큰 소리가 났어요. 뭐 꽝꽝꽝꽝 거리는 소리가 나요. 어른들이 놀라지. 뭐 사고가 났는 줄 알고 팍 놀랬어요. 잠자던 사람도 막 벌떡 깨고 말이야. 이게 어떤 일이냐고 말이야. 막 그래요. 우리 아이도요, 그 소리에 깨가지고 눈을 팍 뜨더라고. 그러면서 엄마를 확인하고는 다시 자더라고. 엄마 품에 있으니까 세상은 시끄러워도 편안한 거야.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세상이 소란하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져도 이 아이는 걱정할 게 없어. 이미 엄마한테 맡겨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다시 자더라고. 그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젖된 아이는 하나님 품에 앉아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젖된 아이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불안합니다. 왜? 안 맡겨서 불안한 거예요. 힘듭니다. 왜? 안 맡겨서 힘든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도 그거 붙들고 가느라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 우환질고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그런데 젖된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 늘 평안한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은혜, 올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젖된 아이의 믿음같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게 귀하게 써주시는 한 시대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